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죠.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면 현장에서 현행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 여인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누가 예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주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뭘 얘기하냐면은 복음이 이런 것이다. 복음과 또 한 가지 또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런 것이다. 교회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면은 지역의 어둠이 덮치게 됩니다. 복음을 또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복음을 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런 여인들, 병들은 여인들, 고통당하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가 물론 남들 도와주고 또 그리고 착한 일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 봉사 그리고 선행은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필요한 것이지 필요한 것.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절에서도 해요. 절 그죠? 절에서도 하고 우리 클라라 같은 사람도 남이 어려움 당하면 옷 벗어주기도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왜? 세상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저 여호와의 증인도 하고 또 통일교도 하고 모슬렘도 다 해요. 다 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 대구에도 그렇고 보면은 뭐 경주도 그렇겠지만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가 뭐가 제일 먼저 몰려드느냐면 아파트 입주할 때 보면 교회 천막을 쳐놓고 교회 그 안에서 오뎅을 이렇게 끓이든가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홍보를 합니다. 교회 홍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기념교 오세요. 달리는 교회 오세요. 그리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동네에 이제 조금 인식이 좀 좋아진 그런 교회들은 택시를 타면은 택시 운전사에게 주일날은 꼭 택시 타고 와라. 버스 타지 마라. 그리고 자가용 끌고 오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 타고 오다가 만일 요금이 3,000원 나오고 4,000원 나왔으면 10,000원짜리 내고 6,000원은 받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지 말라. 거스름돈. 그럼 왜? 그렇게 해서 택시 운전사들이 우리 기념교 오는 사람들, 살리는 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잔돈도 안 받고 이렇게 택시 운전사들을 깊이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게 교회 선전이야. 교회 선전. 저쪽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쪽 교회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이 교회가 제대로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면 필요한 거죠. 필요해 남을 도와주고 뭐 커피도 끓여주고 오뎅도 만들어주고 뭐 그다음에 옷도 구제품도 주고 그리고 뭐 남을 도와주니까 생색을 내야 되니 생색. 난 너를 이렇게 도와줬다.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 생색내는 거. 근데 우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오른손에 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도와줬어도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자기를 드러내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의라 그래. 의.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의롭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물론 사람 도와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고 그것 가지고 내가 뭘 잘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저기 남녀 허령배도 하고 증산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또 때로는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 사회 개혁 그런 데 참여하는 것. 지금 우리 윤 대통령 많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한쪽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양쪽 파가 나눠가지고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 언제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많은 또 교인들이 여기 참석합니다. 참석. 그래서 막 그냥 쌍수를 들고 막 반대하고 또 쌍수를 들고 찬성하고 반대와 찬성 반반 나누죠. 반반 나누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교회가 사실은 이거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해. 필요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입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니들 알 바 아냐?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니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교회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욕먹어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일반 종교 집단하고 똑같이 종교 집단. 자, 이 교회가 종교화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아주 황폐해져요.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막 판칩니다. 지금 저기 외동에 그 뭐죠? 모슬렘이 지금 건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가 쉽게 맡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걔들이 강한지 몰라요.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5번씩 기도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밀고 늘어져요. 지금 시장이 반대하죠? 그럼 다음 시장은 또 밀고 늘어집니다. 그 사람들. 강력해요. 잠시 가서 우리가 데모하고 우리가 그들 가서 그걸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게 멈춰질 게 아니에요. 왜? 지금 각 지역마다 각 대도시마다 다 생겼거든. 이태원에도 대구에도 부산에도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충돌해야 돼요. 충돌. 야만한 그런 이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거 해나요? 못해요. 잠시 행사를 해. 행사. 잠시 가서 모여가지고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들이 왜 이런 그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전달을 못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건 신이 아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다.
저거는 죽어마땅하다. 저건 귀신 들린 자다. 하고 온갖 죄명을 다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교회 그 유대교의 지도자.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아니 66권 39권. 39권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들이 그 교권 싸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서로 싸움하고 그리고 기싸움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문제지만 이건 뭐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고 있는 우리 믿고 있는 성도, 믿고 있는 목사, 장로 그리고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 무슨 생각?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 성경에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제7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7계명에 되어 있어요. 자,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 여인을 현행범을 딱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데리고 왔으면 남자도 같이 데리고 남자는 없어. 여자만 데려가가지고 지금 그 여자를 이 여자가 가정주부인지 아니면 그 창녀인지 모르지만 뭐 가늠한 여인이라니까 좋은 건 아니겠죠. 자,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뭔가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 율법을 잘 알아요. 이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해서 율법에 걸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겠어요. 왜? 지금 자기들의 위치가 지금 이게 흔들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위치를 흔드는 일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게 계속 나와요. 오자마자 예수님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들을 완전히 청소합니다. 채찍질로 장사꾼들 다 몰아내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복음을 계속 예수님의 복음 자체인데 그분이 오셔서 환자도 고치시고 병든 신하도 고치시고 계속 치유하는데 이것들은 왜 안식일에 그따위 짓을 하느냐 하고 또 트집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이들은 그걸 부인하는 걸 보게 되죠. 너희가 안식일에도 출생한 사람의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일이 생기거든. 하물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여자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사형. 자, 만일 율법을 어기고 일단 용서해주자. 용서하자. 뭐 좋죠, 용서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그런 또 트집을 잡게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 사형에 처하는데 사형에 처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사랑이 없다. 사랑.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수없이 많이 당합니다. 지금 이 가늠한 여인, 이 사람은 굉장히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여자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생각도 모든 삶이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왜? 이걸로 생활했던 사람인지 모르죠. 뭐 이걸 취미로 했겠습니까? 이걸 생활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은, 이런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다는 것은 늘 이 여자가 그런 현장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것도 발휘된다는 데 들켰어요. 그래서 잡아온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겠어요? 완전히 인생이 저주받은 여자예요, 저주. 완전히 인생이 병들은 여자예요, 병들은 여자.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잡힌 것만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행범. 그런가요? 천만에. 우리 다 범죄, 똑같은 우리 죄인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적발은 안 됐다 뿐이지,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했잖아, 간음을. 다 탐욕을 품었잖아요. 마음에 탐욕을 품은 자마다 전부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이 조항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아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지금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당신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여자 데리고 와서. 이거 가늠한 여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시험하고자 온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사랑의 주님의 그 자역이 무색하게 되고, 살려주자!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구약의 솔로몬의 그 재판하고 비슷해요. 솔로몬의 재판. 그렇죠? 자, 이들이 뭘 몰랐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대제사장,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는지, 뭐 밥 세 끼 우리에게 편안한 걸 주려고 오셨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 사회를 개혁하려고 오셨나요? 계속 사회는 개혁돼야 될 뿐, 계속 생겨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확실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뭡니까? 가문에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문제가 옵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국가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 원죄.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 지을 때에 그 시대 어떤 시대였어요? 네피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해서 바벨탑을 쌓던 시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최초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미 예언. 이 예언한 분이 오셨어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족보, 육신의 족보가 이래요.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자, 이분이 오시겠다고 분명히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오셨는데 아이 무식한 것들이 몰라봤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뭘 줬죠? 복음을 먼저 줬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는 구원자를 그리고 이 세상 창조할 때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어떻게 부인해 부인. 여호와의 증인이 부인하고 모슬렘이 부인을 하고 저 마호멧이 부인하고 전부 예수님을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을 여호와의 증인은 희시각각 방문하면서 갖고 노는 거야. 갖고 놀아. 신천지가 찾아서 갖고 놀고 꼼짝 못해요. 삼일체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성경을 알고 덤벼드니까 도대체 삼위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창세기 1장 26절에 시작됐다는 걸 전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꼼짝 못하고 거기에 대접하면서 그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이 누가? 교인이. 저 불신자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성경을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 때문에 모든 가문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전부 다 와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것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음을 계속 듣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하나씩 우리 전해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가문과 가정과 개인, 사회, 국가가 빛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 이 땅 굉장히 어둡잖아요. 엄청 어두워. 마약이 들끓고 정신병들이 막 판치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말도 못해 말도. 뭘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해보려고 부지런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해보려고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복음의 비밀과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그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후대가 저주받게 되죠.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저주 속에 빠진다면 이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영접한 자 속에 함께 계시다. 이거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야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는 동정녀 처녀에 출생하신 분이다. 이분이 오신 이유는 이 땅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땅을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라 바로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늘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그런 소리.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들은, 당시의 그 유대 지도자들은 뭘 몰랐냐? 교회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절대 해야 될 필요한 것, 남을 도와주고 의식주 우리가 필요한 것 제공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절대 해야 될 것, 절대 가치 있는 것을 몰랐어. 절대 가치 있는 것, 이 필요한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저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것 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이 여인의 문제, 이건 이 여인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여기 모였던 그 돌 가지고 모였던 이 지도자들이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럼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7절에 그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젊은이에서 어른까지 다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서 범한 죄만 죄가 아니에요. 현장 죄, 이것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죄, 우리 생각의 죄, 무서운 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과 생각의 죄를 짓게 된 그 배후, 뭐죠? 영적인 죄. 우린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가 영적 간음이에요, 간음. 진짜 무서운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흑암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 영적 간음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오고 마음과 생각을 품으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모르면 모든 율법 전세에 나오는 법은 요거 가지고 따집니다. 요거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 생각 몰라요. 이거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정부 연예인들 체육 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또 문인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 영적 간음. 이걸 모르니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현장에 간음 사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걸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간통죄를 폐지하자. 폐지한다고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하고 상처받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는 많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미투. 우리 사회에 조금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에 당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문제에 지금 잡혀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똑같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답을 주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고생합니다. 왜? 율법인데 율법. 하나의 법인데 하나의 법.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고 하나의 법에 저촉되는 건데 이게. 그거 어떡하겠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주님은 이런 문제에
바로 근본을 해결하게 오신 겁니다.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계속 이 문제만 갖고 씨름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혼하고 계속 위자료 내라고 그러고 계속 가정의 자녀들이 방탕하고 또 집 나가고 그런 일이 또 반복해서 생기고 지금 이게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님 말합니다. 이 다 놓고 도망간 그 지도자들 보면서 고발하려고 왔다가 너희들 가운데 누가 죄 없는 놈이 있으면 돌로 쳐봐라 하는 그 소리 듣고 다 놓고 도망간 그 지도자들 그 가운데 하나 남은 이 여자를 보면서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 범죄하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문제, 이런 현장 문제,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영원한 해방 속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시는 죄를 가서 짓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정죄하러 오셨나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에 굴려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지도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율법으로 지적하려고. 율법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철저하게 이들이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율법 가지고 모든 걸 다 행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오죽하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또 이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또 이 속에 빠질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또 다시 빠질 수 있고 또 다시 도둑질 하시고 또 다시 범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사단에게 내준다. 그러니까 고생이 심한 거예요. 다시 또 똑같은 되풀이를 저지른다면, 되풀이한다면 영혼은 구원받아. 영혼은. 그런데 육신은 사단이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비참해져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 못 끊는 술, 마약, 음란 이런 거 많아요. 도둑질 뭐 이런 것도, 도박. 분명히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옛 습관에 빠져서 또 글로 갑니다. 또 가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복음을 깊이 듣고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이걸 복음을 내 것으로 깊이 소화시키는, 만드는, 그러한 각인시키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또 범죄하게 돼요. 그럼 범죄해도 뭐가 취소 안 되죠? 구원은 영원하게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가? 육신의 삶이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늘 가난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대물림된다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삶이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왜? 부모가 이 삶을, 이 범죄를 구원받은 그 부모가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정리하지 못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부모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뭐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뭐 저래. 저런 예수는 뭐 믿을 필요가 뭐 있어. 하고 그들도 또 다시 이 흑암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 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다 끝낸 분이 또 다시 옛날 죄를 가지고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마귀에게 조롱당한다. 자, 이 여자가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많이 살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분야에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묻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그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그냥 막 주입식으로 막 해도 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우리는 이런 큰 축복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이 확인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말도 못하지 뭐. 그냥 품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냥 품고 있으면 또 이게 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 이런 나만의 아픔, 나만의 상처, 남에게 당하면 상처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게 또 내 아픔이 되잖아요.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또 누구의 가해를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기명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상처당하고 피해주고 가해를 입힌 거 많이 있단 말이 있어. 그리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내 삶 속에서 찾아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여정에서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근데 원치 않던 이런 경우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던 원하지 않던. 그럼 이런 문제 당했을 때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아픔, 이런 나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얻어, 답.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에 대한 내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고질적이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습관이에요, 습관. 악습이 돼요, 악습. 악습이 돼서 도저히 내가 버릴 수가 없는데, 근데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습관과 약습에 대해서 놓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답을 주세요. 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을 줍니다. 무슨 답? 어떻게? 말씀을 통해 답을 줘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은 이 문제, 과거의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문제, 또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사건에 절대 잡히질 않습니다. 문제에 내가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답을 얻으니까 이 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예수를 높이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습관 악습이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죠.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술 먹던 솥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끊어져.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왜 이 문제에 빠져서 그동안 고통받았지? 왜 내가 여기에 빠져서 내가 시달렸지?
왜 내가 여기 빠져서 내가 고민했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답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문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이 문제에 굉장히 큰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겪게 만들었구나, 경험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하나님에게 어떡하죠? 감사를 하게 합니다. 감사. 이번에 우리 교단의 그 대학 수련회 제목이 찬양이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많아도 감사가 넘치면 문제가 문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감사가 넘치면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시달리고.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뭘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뭐 잘 되는 것만 감사하고 좋은 것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라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사단이 24시간 노립니다. 24시간. 그럼 24시간 노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주시는 그 답을 얻으면 문제가 안 되고 감사가 어떻게 돼? 넘칩니다. 넘쳐. 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겁날 것이 없고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 혹시 빠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이런 문제 빠져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라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바로 원죄에서 시작됐다. 원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이건 인간이 절대 해결 못한다. 왜? 마귀가 그물을 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뿌리가 돼가지고 이런 가문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문제,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빨리 해답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게 안 되면 늘 고통받습니다. 늘 교회 다니면서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주면은 이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방 사역이 돼. 예방해줘야지. 예방. 이미 마약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저기 LA에 있는 이 마약 환자들에게는 예방이 아니에요. 이미 사후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 문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대처해라.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넣어서 빠졌다고 할지라도 절대 영혼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찾아라. 이게 시대적인 지금 문제다. 시대적인 문제. 지금 마약, 음란 이런 거 시대적인 문제. 이 시대적인 문제의 답을 얻은 사람은 굉장히 삶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양이 온 것은 내가 누구? 예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렵니다. 풍성히. 예수님이 온 것과 사단 마귀가 온 것은 틀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축복을 주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경주 국가도 살고 저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은행 거래가 되는 237개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전혀 가서 살 수 없는 곳 빨가벗고 사는 동네 그리고 들어가서 하루만 살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입에 맞지 않아서 온갖 질병에 걸리는 전염병에 걸리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 미전도 종족 이런 동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이 약속이 이곳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 다 끝낸 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인데 힘을 주신다. 힘. 그 힘을 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악한 습관 뭐 이런 옛날에 그 죄 그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죄미 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국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의 현장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집중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찾아오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